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설명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것을 설명하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져 있고요. 또 영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누가복음에서 더욱더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실로암 망대를 얘기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사실 1년에 2번 정도 크게 작게 열매가 있다고 한다면 6번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이것은 보여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작은 열매, 먹지 못해도 괜찮은데 그 작은 열매조차 없는 아예 열매가 나지 않는 나무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유추를 해보면 안식일에 꼬부라진 여인도 어떤 영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것이 같이 설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읽었던 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18해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한 120도 정도가 휘어져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여인을 고쳤는데 마침 그 고친 날이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 일주일에 6일 동안 고칠 수 있는데 왜 이날일까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는 말하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에게 그것을 호통칩니다. 여기서 많은 무리들은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또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많은 또 환우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우들에게 왜 지금 고침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가족이 자녀가 정말 심하게 아픕니다. 그러면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아프면 병원 가기 쉽고 아니 토요일까지 아프면 괜찮은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녀에게 왜 하필 수요일날 아프면 되고 목요일날 아프면 되는데 왜 주일날 아침에 아파? 소리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양과 소에 대해서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일 때 만약에 그날이 안식일이면 먹이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형식적으로 또 생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예배, 내가 생각하고 있는 헌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규칙을 주지만 실제 자기 개인에게 그것을 동일하게 나의 가족에게 두지 않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픔, 내 것이 중요하지
상대방의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 얼마나 아파, 왜 힘들어, 이거보다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함으로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서운함을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는지 언어를 보면은 꼬부라져라고 하는 단어가 슌키프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척추 등뼈가 구부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있는 현실, 이 상황만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가끔씩 할 것입니다. 나는 왜 3년이 지나도, 나는 왜 5년이 지나도 이 상황이 변하지 않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동일하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면 누군가는 이 상황들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누군가는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잘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본 지가 18년. 그런데 이 여인을 사탄에게 묶여있는 자라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육체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다 적용하기 쉽진 않지만 여러분들 많은 상당수가 나의 그 영혼이 자유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는 세잔해지지만 더 정신이 말짱하고 더 건강해지고 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잘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안 될 때는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우리는 안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 안식일날 고치려고 하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왜 주일날 그렇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평일날 배고프지 않는데 주일날 아침만 되면 배고픈 아이들이 있어요. 야, 학교 갈 때 평일날 그렇게 한 번도 그러지 않는데 왜 주일날 아침만 되면 배고프다 그냥,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한 3분 늦어더라도 간단한 거 드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여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사랑으로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셨다, 내가 집중하여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루터는 얘기하고 있고요. 칼빈은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집중하여서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역 전도의 날로 나아가는데, 사실은 이렇게 좀 날씨가 하루 만에 추워졌어요. 그래서 좀 약간 고민이더라고요. 추워졌는데 그래도 나가서 하는데,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다가 궁금해서 내려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아파트를 딱 바라봤더니 사람들이 얼굴이 바바바박 이렇게 창문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오늘도 목소리 큰 사람이 조금 필요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파트가 이쪽에 이제 아파트 사이에 자기가 동서남북에 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잔디밭 쪽으로는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있는지를 아예 몰라요. 전혀 모르더라고요. 이쪽 지역으로 2년 살아도 다니는 길로만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문이 가까우면 정문으로 다니는 거지 후문으로 다닐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소개하는 것들도 되고 그냥 부담 없이 그냥 게임하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이랬더니, 또 지나가다가 오는데 한 아이는 제가 학원을 가야 됩니다. 아유 30초면 돼요. 잠깐만요. 선물 받아가세요 했더니 와서 우연찮게 1등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갔다가 다시 친구를 데리고 와서 또 게임을 하고 하고,
잠깐 또 갔다가 또 오고 그래가지고 뭘 받고 싶냐 해가지고 책을 받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넘버 3 어더를 책을 주면서 하고 또 우리 동화책도 주면서 이렇게 아이들과 호흡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서로가 기다렸던 시간이었구나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 아이는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가자라고 해서 우리가 내일 또 떡볶이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했더니 진짜냐고 하면서 막 반기더라고요. 사람 사는 느낌들 그리고 좋고 또 사진도 찍고 또 교제도 하고 알고 봤더니 우리 친구들의 또 친구이기도 하고 서로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보고 그분들도 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좋은 분위기로 하는가 그들도 보는 거죠. 우리도 이 가운데 속에서 뭔가 이 시간을 같이 동화하고 싶어하고 또 마음 가운데 편안한 마음으로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눈빛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도 그들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서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됐습니다. 열매가 있어서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한 것들은 아니라 훗날 3년의 시간, 5년의 시간 지나서 언젠가 지나가면서 잠깐 만났던 그 향기로운 예수를 믿는 그 향기가 전해져서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말할지 누가 알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속에서 여기까지 왔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열매의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께 기쁨이고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정말로 하지 못할 정도의 부담이 아니라며 또 기쁨으로 여기면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과 연결된다라고 했잖아요. 몸이 펴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누르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성경에는 한 번 나오고요. 시브리어서를 헬라어로 바뀐 70인 번역 LXX까지 합치면 2번 나옵니다. 일으켜 세우다, 영적 재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도행전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찬양팀도 있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장막들, 삶의 어려움들 그것을 일으켜 세워서 나의 육체가 세움 받음과 함께 영적인 재건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묶여 있었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치유받은 이 여인이 단순히 육체가 꼬꾸라진 것이 아니라 꺾여진 것이 아니라 계속 땅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현실에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럼 그렇지 나의 현실이 이렇지 요 모양 요 꼴이지 하지 아니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끄신다라고 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얘기는 종전에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것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도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3년 동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것들처럼 너희들이 종교의 형식에 있지 정말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또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이 일을 여러분들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진짜 내 삶의 경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안 되면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 여인이 사탄에서 풀려난 것들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유함과 회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도자에게 얘기하고 이 한 여인 이처럼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의 힘든 여인이 어디겠습니까? 가장 약하죠.
여인이지요. 그리고 18년 동안 고개를 든 적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도 문제였지만, 사탄에게 묶여있는 여인도 문제였지만, 당시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안식이라고 하는 종교성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들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인류에 대한 개념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칭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이 딸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너의 가정 가운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이제 풀어내어서 이끌고 가서 꼴과 물을 먹이게 할 것인데 그날이 안식이라고 하면 먹일 거냐 안 먹일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먹이겠죠. 그리고 더 튼튼하게 하겠죠. 그러면 너희들의 개인 사정과 그 모든 것은 그렇게 적용하면서 왜 남들에게 적용할 때 굳이 6일 동안에 치유될 일이 있는데 왜 안식일날, 왜 주일날 치유되냐? 그것을 바라고 있느냐? 또 예수님은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사람이 많이 있고 가장 누군가가 관계되어져 있는 공간 속에서 때로는 모임과 전도도 이루어져서 우리도 불편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선택해서 또 지역사회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고 했었던 것이 이번 주의 고민이었거든요.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근데 우리는 극적으로 한쪽에 치우친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형식과 규칙에 매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이 조명 하나 맞추는 것에 있어서 1시간을 이렇게 투자하고 마칠 때가 있어요. 음향의 아주 작은 것, 0.1% 잡으려고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그거를 한 달에도 2번, 3번씩 계속 할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뭐 PPT에 작은 오타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음향을 하거나 뭐 할 때 작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려울 경우들도 많이 있죠. 조금 소리가 작으면, 오늘 제가 1부보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살짝 붙이면 되겠죠. 근데 좀 괜찮다라고 하면 좀 띄면 되겠죠. 예. 1부보다 지금 이유가 조금 작아요. 소리가. 그럼 제가 살짝 붙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힘들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전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봉사하고 헌신함에 있어서 힘들 필요도 없다는 거죠. 소리가 커졌네요. 예. 할렐루야.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사람들의 영혼에게 관심을 있어야 되고요, 또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또 놓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땅만 바라보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너무 하늘의 이상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일치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아픔을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념을 깨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의 치유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인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종교인은 너무 이상만 바라보고 사람을 돌보지 못하는 지도자이고요. 한 여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더 가깝게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조화스러운 그런 신앙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소망이 있겠냐고요. 목사님, 제가 이게 소망이 있겠냐고요.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시죠? 오늘 아침에까지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완벽하게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이 광야의 시간들, 그리고 우물도 깊이 팔수록 우물이 나오는 것이죠. 30cm 파고 1m 파고 우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5m, 6m를 파야 되고, 하나님 나의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포기하진 않겠습니다. 내가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제 대호가 딱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친구가 데리고 와가지고 신나서 손을 딱 잡고 여기야 하면서 이제 막 내려가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오늘 이미 우리는 지역 전도에 승리했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이미 왔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아멘.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 내용이 뭐냐면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큽니까? 작습니까? 작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큰 나무, 큰 숲이 돼서 새들이 깃들어 산대요. 그리고 누룩 비유는 빵을 이렇게 크게 하는 온 반죽을 부풀리는 거잖아요. 누룩 비유를 통해서 반죽이 부풀어진대요. 다시 말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 얘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온 무리가, 거기에 아픈 환우들은 영광스러운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본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아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었던 우리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고, 이 작은 메시지를 통하여서 겨자씨 비유가 큰 나무와 큰 숲을 이룬 것들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열매가 작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포기하시고요. 그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 선한 일인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힘들어서 내가 못할 정도인가 고민해서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다시 말해서 저 역시도 언젠가는 얘기하겠지만, 지난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에 무엇이 열매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보여지는 어떠한 손을 잡는 것만이 열매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이 일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다면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셔서 마음속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주변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저들의 눈빛이 정말 다르구나 라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주님, 왜 저와 우리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왜 이렇게 새로워지고 든든해지죠? 라고 할 때 네가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냐, 이 한 가지로 모든 것에 은혜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경배하리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니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우리 함께 높여서 목이 높여서 고백합니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 평화의 왕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왕의 위엄을 주령과 진정한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에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이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의 위엄을 왕의 위엄이 왕의 위엄이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하고 또 열심히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 드릴 열매가 전혀 없네요 라고 해도 아니다, 너의 그 중심과 마음을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 더 이만큼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도 반대로 너는 보이기 위한 어떤 것이지 너의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숲과 많은 새가 깃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고개를 들지 못해서 18년 동안 땅만 바라볼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라고 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신앙 가운데 많은 종교인으로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땅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환경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꽃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의 현장을, 땅의 현실을 익히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올릴 수 있게 하시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돌아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숙된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이미 신을 향해 진정해 우리 삶의 이런 고뇌와 이런 아픔과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차전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 18년 동안 고개를 들어보지 못한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광 받아주옵고 나의 삶을 즐겁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런 역사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는 계시옵소서. 주님 왕의 위엄을 주를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내 인생이 가장 슬픔이다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이 18년 동안 고개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사람과 눈 마주쳐 보지 못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과 어떻게 눈 마주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숙여서 이 여인과 눈 마주치면서 이제 너의 몸이 곳곳이 펴질 것이다.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곧 펴졌습니다. 나의 육적인 영적인 회복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내 개인과 공동체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숨쉬는 순간에 나의 가족과 자녀들이 멋지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할머님이 그랬던 것들처럼, 내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던 것들처럼 똑똑히 경험한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규칙을 넘어서 그에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의 힘이 오늘도 있게 하시고 좌절과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있는 곳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